제가 가진 신약 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회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들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이 담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고 우리 잠깐만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설교에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시간 2시인데요. 우리 좀 이렇게 영을 깨우기 위해서 서로를 좀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민희 집사님 말투 아시나요? 이민희 집사님 보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사랑해요. 집사님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곳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했던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열등감에 신앙의 열등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바울이니까 목숨 걸었지, 하나님이 나한테는 목숨 걸라고 안 하셨잖아, 바울이니까, 바울이어야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조금 죄송하지만 좀 편협된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지금 발견될지 않을지라도 마음속 깊이 조금은 있을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시고 계십니다. 연령과 성별과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 이글거리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 그 사역의 길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글거리는 열정이 가득 찰지어다. 목숨까지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글거리는 열정이 연령과 성별과 직분에 관계없이 넘쳐날지어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은 어느 정도 자신이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의 제자와 교회에 정말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끊임없이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목자로서 많은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돼야지만은 13절부터 38절까지는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서 장로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말 사랑이 담긴 감정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20장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남긴 향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땅을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향기는 굉장히 짙습니다. 너무 짙고 짙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진정한 사도였구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바울을 사도라고 세웠다고 성경엔 기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였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목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우리는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혹은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여선교회 각자 맡은 그 사역지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제자화하는 목자가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아니요, 바울보다 더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영혼들한테 내뿜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조금 함께 연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진 좀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몇 주 전에 엄청 인기리에 종영된 방송인데 엄청 핫했습니다. 엄청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이쪽에 보시면 성도님들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분이 안성재라는 셰프입니다. 이 안성재 셰프님과 또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네, 선생님이 심사위원이 되셔서 이제 많은 요리사들의 음식들을 평가하고 또 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안성재 셰프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안성재 셰프님은 셰프는 그 서울 한남동에서 모수라는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스토랑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이런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레스토랑들은 함부로 갈 수가 없는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음식 가격대도 한 끼에 70만 원 이렇게 하는 가격이고 거기에 뭐 와인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하면은 100만 원은 훌쩍 한 끼 식사에 뭐 100만 원이 뭡니까? 두 명이 가면은 200만 원도 훌쩍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최고의 요리를 손님들한테 서비스해주는 레스토랑이 바로 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모수라는 레스토랑은 또 굉장히 대단한 것은 미슐랭 3스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슐랭 3스타는 정말 없는데 미슐랭 3스타는 하여튼 최고급의 분위기 속에서 최고급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말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최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되는 레스토랑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모수라는 미슐랭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화장실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세면대에는 물기 하나 없고요. 그리고 영업 개시를 한지 디너 타임입니다. 이게 디너 타임인데 영업을 개시한 지 한참 런치도 점심 영업도 했을 건데 여기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도 엄청 빛이 나죠. 그리고 옆에 개져 있는 손수건도 정말 처음 그 상태로 아무도 쓰지 않는 것과 같이 잘 포개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화장실이 여러분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 보이시죠? 그거를 더 확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저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뽑아 쓰면은 저렇게 접지 않겠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접었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인 겁니다. 저 상태의 의미는 이 화장실은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엄청 깨끗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장실의 상태가 바로 직전 5분 전에 누군가가 여기서 대변을 보고 트름을 하고 땀을 잔뜩 흘리면서 손도 닦고 사람의 채취가 가득 담긴 누군가가 사용했던 화장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 향기의 성질을 조금 우리가 터치하고 싶은데 아무리 파인다이닝이고 아무리 보여지는 게 좋은 것이고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아무리 누군가가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냄새, 이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화장실을 누군가가 썼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후각은 시각과 촉각과 그 어떤 감각보다도 더 직관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키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풍기는 어떠한 태도의 냄새, 우리의 태도, 우리의 동작에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에도 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통해서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고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삐까뻔쩍한 건물을 세워서 그 교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향기로운 그 향기를 뿜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굳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영혼과 함께 살고 살아내고 동고동락하고 또 부딪히고 함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인지 본능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와 대화 나누고 우리와 생활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그 모든 것으로 자연스럽게 뿜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바울이 처한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다음 지도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3년여 정도 사역을 하면서 유럽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 중심을 사역을 하면서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조금씩 모금을 했습니다. 왜 모금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핍박당하고 있고 굶고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럽 교회에서 모은 돈을 하루빨리라도 전달하고자 이 여정을 떠나게 됐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좌측 그 서쪽에 보시면은 고린도 항이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첫 번째 계획은 고린도 항에서 그 반대편에 가시면은 바로 반대편 우측에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 루트를 짜서 그렇게 하루빨리 오순절 전에 그 헌금들을 전달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한 첩보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 단체가 있다. 바울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를 작당하고 있다라는 그 첩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원래 고린도 항에서 좌측에 서쪽에 있는 고린도 항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었지만 고린도 항에서 북쪽으로 가시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 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여정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굉장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에는 오순절 이전에 빨리 헌금을 전달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 복음의 일들을 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테러 집단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계획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급했을 것입니다. 급하면 인간은 당연하게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먼저가 아닌 주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정심을 유지했고 주님의 그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주님이 먼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바로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사건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바울은 목숨이 위협받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항에서 빌립보 항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끈질기게 주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달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인데 바울이 저렇게 빌립보 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저 중간 쪽에 보시면 중간 쪽 상단에 보시면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됐는데 바울이 그 유럽 교회에 헌금을 모았다고 했죠. 그 헌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유럽 교회 그 헌금을 이제 낸 교회의 대표 8명과 또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면서 같이 갈 때도 있고 떨어져서 갈 때도 있고 하다가 결국에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이제 갈 때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이 바로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고별 설교, 이별 설교.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조금이라도 바울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이런 사랑의 상황일까요? 사랑의 상황이 이 드로아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오전에도 있었고 오후에도 있었고 밤 9시에도 있었고 12시에도 있었고 어쩌면 새벽에까지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철야를 한 거죠. 철야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등불이 많이 켜져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교회에는 마땅한 그 교회의 시설들이 없어서 개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게 몇 층이 되는 개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많고 그 산소를 빼앗는 등불이 막 이곳저곳 다 켜져 있고 하면은 그곳의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탁했을 겁니다. 되게 저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게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드고라는 청년이 밤늦게까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깜빡 잠에 듭니다. 근데 이 유드고라는 청년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3층 난간 거기에 걸터 앉았던 겁니다. 걸터 앉았다가 깜빡 잠에 졸아서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직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되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태도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제자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까지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바울이 가는 그 모든 지역마다 대륙에 상관없이 유럽 대륙이든 아시아 대륙이든 그 어떤 대륙에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라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했다고 그냥 이 난간에서 떨어진 청년을 보고 죽었나 보다 그냥 안수해야지 살아나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목사였다면 만약에 교만한 사도였다면 근데 바울의 모습은 겸손함의 극치였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했고 철저하게 주님 먼저였고 철저하게 주님이 이 청년을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직사한 청년을 만나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울은 발을 동동 구리면서 그 청년의 시체를 온몸으로 뒤덮은 것입니다. 온몸으로 뒤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손대고
그 시체 위에 안수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뒤덮었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간절함, 절실함, 진실함으로 그 죽은 시체, 살아날 것을 믿고 온몸으로 덮은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청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주의 아니고요, 신사도주의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면 죽은 시체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절실한 사람에게만, 진실한 사람에게만, 간절한 사람에게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겸손함의 극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올려드린 자들에게만 초대교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부터 반드시 시작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곳에 모여있는 드로아 교회의 사람들은 이 살아난 청년이 받은, 바울로부터 받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돼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영적인 움직임이 있었더라. 영적인 요동침이 있었더라.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영적인 요동이 있었더라. 확신의 고백을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를 온몸으로 덮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나 영혼에 대해 절실했고 간절했고 진실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갈망했고, 갈망했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울 안에 내재될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였구나,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구나, 바울에게서 정말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능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성령이 주신 본능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의 본능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하였고, 이것은 곧 복음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진실된 발걸음을 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이 있었는데, 원천이 되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이 4절, 그 직전의 절 3절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을 가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그 길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데, 이 다메섹은 마을이 더 특별히 바울이 공격하고 더 도끼를 품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만난 새로운 크리스천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기독교의 씨를 말라버리려고 바울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길목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날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는 바로 순간입니다. 그런 바울, 사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바울은 본능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이름, 그 죄인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울에게 내뿜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도 사랑의 음성으로 자신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마음을 바울은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5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짧은 문장, 이 짧은 대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이렇게까지나 당신의 성도들을 괴롭혔고 당신의 백성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였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실수투성인 제 삶을 두고 왜 나의 이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것입니까? 대체 왜요? 이게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고 이유 없는 무작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믿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했기에 지금 우리가 생명 붙들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를 부인하며 박해했던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우리는 못 들었을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를 박해했던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무조건적으로, 무작정적으로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그 본능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안에 이미 열렸고 이미 깨어졌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자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진실됩시다. 기도에 진실됩시다. 말씀에 진실됩시다. 전도에 진실됩시다. 교회에 진실됩시다. 공동체에 진실됩시다. 내 옆자리에 있는, 좌우 옆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진실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깨어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실될 때, 간절할 때, 절실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널리 정말 짙고 짙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